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면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불행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불행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최초의 사람, 이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한 질문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아담을 지었고 가장 먼저 처음 한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 질문은 아담이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두려워서 숨은 거죠. 왜 우리에게 행복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진짜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숨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거지. 이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또 이렇게 찾아오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아요.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죄 지은 인간을 찾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죄를 찾아내셔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입으로 신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지으면은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이 땅에 솟아날 먹도록 그렇게 고통을 주셨어요. 저주하신 거죠. 징벌하신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죄를 졌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죄 지은 자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천국으로 가야 할 사람이 왜 지옥 가는 길에 있느냐는 겁니다. 복된 길로 가지 않고 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왜 죄의 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앙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는 욕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풍랑에 이르게 되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요나에게 분명히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요나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너 지금 어디 있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스러울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는 불안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좌절이나 방황, 고독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고 그에게 가죽옷까지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로 인해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성이 대물림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의 벌로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숨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상처받았다고 숨고 교회에서 힘들다고 숨고 안 나오고,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죄사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죄를 범해 두려움 빠진 이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찾아오신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 숨어서는 안 돼요. 그 죄의식을 가지고 숨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죄로 인해 자식을 버린 아버지의 그 애타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복된 삶을 손들인 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너무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아담을 찾으신 거예요. 너 어디 있냐고.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계시하시는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얼굴을 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에 보면, 매스컴에 보면 다 죄인들은 모자를 쓰고 이러거나 머리도 가리거나 이렇게 다 이렇게 숙이고, 그렇게 얼굴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 다 인간이에요. 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TV 프로에서도 아무도 없는 길에 이렇게 신호등을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뭐 상을 주는 이런 프로도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도 없는 새벽길에 내가 누군가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그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 그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 죄를 달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그 죄를 순간을 모면해서 숨어버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직도요, 이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숨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걸리버 여행기라는 그 풍자 소설을 쓴 영국의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영국의 고위 그런 관직들, 고위 관리들에게 무명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 전보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이 한 일들이 모두 발각됐으니 빨리 튀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 튀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봐서는 다 죄인, 그 죄를 짓고 숨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좋은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겠어요? 우리 죄를 지시기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숨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닌다면 예수님이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도 그것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연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꺼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 핑계를 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신의 그 상황을 모면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담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는 있어야 할 곳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귀하고 값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쟁은 여러분 신이 내린 가장 최고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6년에 노벨상을 탄 하인리히 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그런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그런 책 중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책이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책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 전쟁을 통해서 인간성을 상실한 세대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한번 거치고 간 그 다음에 전쟁의 자국에는 인간의 죄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포악성, 남을 죽여야만 사는 그런 포악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인함,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가, 이 잔인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부도덕성, 온갖 질서가 다 파괴되는 그런 혼란 상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전쟁 고아가 넘쳐나고 사회 윤리와 도덕이 다 깨어지는 인간의 그런 본 모습, 야수의 모습, 그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여러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담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부름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것이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게 한 기회를 주시기 합니다. 본문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되게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할 사람이 그 피조물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아담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무에 숨어있는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을까요? 다 아시면서 부른 거죠. 아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어디에 숨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만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가 숨는다고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우리가 말한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술로 행위로 지은 죄 그것을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말한 것을 그것을 모르는 것은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상태가 되죠? 죄를 안 지어봤어요? 다 져봤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그것이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싫어져요. 세상의 달콤한 다른 것에 더 유혹이 빠져요. 그래서 찬양을 듣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 노래가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율동하는 것보다는 저기 어둡고 깜깜한 사이키 조명이 흔드는 그런 데 가서 막 세상 노래로 흔드는 것을 더 좋아해요. 거기에 빠져서 막 그게 죄 지은 자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마치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육신에 유익을 주는 것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자기를 더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나쁜 행실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껌 씹고 침 좀 뱉는 애들이랑 막 어울려서 다니잖아요. 옛날에 모자 이렇게 거꾸로 쓰고, 야 오늘 뭐 한번 땡길래 뭐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런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죄 지은 상태에서 가서는 다시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정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일 어제 새벽 예배 때 그 보여준 하나님이 그 형상이 아니라 그 환상 같은 거는 뭐였냐면요, 이 하늘을 딱 봤는데요, 이 작은 구멍, 그 옆에 가려진 작은 구멍으로 사람들이 그 구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절대 아니에요. 작은 길이더라고요. 거기를 가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야 돼요. 저는 그 길로 데려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늘에 작은 구멍이 난 길로 들어오라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이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주의 길로 가야 돼요.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생명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이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점점 고도화되고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태 속에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리는 현실이에요. 자기 사지사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윤리도 도덕성도 인간성마저도 헌신자처럼 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고도화 사회가 될수록 조직과 이 사회 체제가 인간성을 파괴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도화된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회가. 그래서 여러분, 인간성이 점점 파괴되고 있어요. 왜? 기가가 되기 때문에. AI들이 나와서 이 사람의 이런 본성보다는 아무런 이성이 없고 감각이 없는 그런 인간 사회로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다른 길로 가서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이 자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같이 있지 말아야 할 자리, 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 품으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된 몸으로 부끄러운 몸으로 향락과 부귀와 영어를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숨은들 하나님이 못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인생을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길에 같이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들이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음성을 의미 있게 듣고 우리가 있어야 할 올바른 위치를 깨닫고 그곳에 올바로 항상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죄를 짓고 난 후에는 변명을 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과 그 여자를 싸잡아서 그렇게 자기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성이 있는 그런 어떤 필연적인 존재들이에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인간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죄를 자기가 져놓고 자기의 선택으로 해놓고 환경이 그랬어요. 남들이 그랬어요. 사회가 그랬어요. 사회가 나를 이렇게 죄짓게 만들어요. 라고 해서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지어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독처한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주셨어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자기 아내에게 원인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시고 그렇게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사람이 나를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죄를 안 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지키는 것은 이 도로상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든 이 바리케이트와 같은 거예요. 안전대와 같은 거예요. 안전 표시과 같은 거예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달으라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 핑계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의 그런 하찮은 아주 안 좋은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아담이 진짜 사내 대장부가 함께 내가 먹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여러분 내 아내가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나도 먹고 싶은 욕심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얘기도 하지 못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아담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그것을 줬을지라도 아내에게 하나님의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먹어놓고서 핑계를 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욕심을 내서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더 떳떳한 거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구했으면 하나님 더 아담을 더 어떻게 생각했겠죠. 불쌍히 여겨주셨겠죠.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만 자기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할 길만 찾은 거예요. 숨어서. 또한 말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그 원인을 은혜 베푼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변명을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등에 칼을 꼽는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나쁜 그런 몸의 습성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떤 사람이 가서 전했더니 하나님이 세계 2차 세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자기네들이 2차 전쟁 때 그렇게 많은 유태인을 죽여놓고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 비근한 예로 김일성도 남침을 해놓고 북침했다고 우기잖아요. 여러분 현재 자신의 신앙 생태가 불확실자가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가? 날마다 주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확실한 그런 신앙 상태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 상태.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자들이죠. 이들은 회색지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쥐처럼 낮에는 새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고 박쥐인간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잖아요. 아무 공로도 없고 칭찬받을 일도 없고 그런 한 일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충성봉사 헌신하기 그냥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을 슬쩍 넘겨버리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냥 떳떳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욕심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못하고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켜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면은 여러분 똑같은 자식이라도
어떤 자식은 너 잘못했지 하면서 이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바로잡아 주려고 부모가 얘기를 하면은 어떤 자식들은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식들은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대드는 자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더 부르죠. 더 맞고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또 그분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신 분이에요. 그 죄를 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앞서간 믿음의 선진자들은 이런 대답을 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내가 지금 불의한 세력에 앞서서 그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너 지금 어디 있냐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있냐고 아담을 부르듯 오늘 우리 향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 희생의 자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아담의 전철을 이제는 밟지 마십시오. 죄를 지을 때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